에버랜드에 가면은 200km가 넘는 거구에 호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리 벵골산 호랑이라 하더라도 200km 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들이 갈수록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조련사가 주는 우유나 받아 먹고 살고 또 던져주는 고기나 먹고 살기 때문에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늬만 호랑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주변에 깡패 토끼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그 깡패 토끼와 무늬 호랑이가 마주를 쳤는데 이 무늬 호랑이를 향해 깡패 토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호랑아, 나 깡패 토끼인데 너 나 안 무섭냐? 하니까 이 호랑이는 그냥 무섭다고 대답을 하면서 적당하게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깡패토끼 친구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배도 고프고 에이 저 토끼 새끼나 잡아먹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깡패토끼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임마 네가 나를 감히 잡아먹어야 내가 이래봬도 깡패토끼 친구다 임마 하면서 네 깡패토끼한테 쪽팔림 당하는 거 소문 짱났어 임마. 그러니까 잡아먹지를 못하고 그냥 에이 그날도 조련사가 주는 고기를 먹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 호랑이는 또 깡패 토끼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아예 그 깡패 토끼를 슬쩍 피해서 가려고 했어요. 아이 재수없이 저 새끼 또 만났네. 그러자 깡패 토끼가 얼른 다가가서 호랑이 목덜미를 휘어잡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엠마 인사 안 해?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호랑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픽션으로 그려낸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온실 속에 자란 상추와 같고 채소와만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지성은 있고 개성은 많아요. 그래서 점잖은 그리스도인,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요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져 가는데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적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신앙의 야성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한국교회가 저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야성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야성을 빼면은 시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야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호랑이와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야성 넘치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담대함과 그리고 그 감격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성도들도 얼마나 담대함과 야성으로 가득 찼습니까?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옥고를 치르면서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거룩한 야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야성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정신이 없습니다.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야성이 다 충만했습니다. 노아에서부터 다윗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야성 넘치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느라면 믿음은 거룩한 야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야성 충만한 모습을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박해와 그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야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임을 받고 여러분요 그렇게 살갗이 찍힘을 받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성으로 충만했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야성 충만하게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성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성이 있어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성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성이 있어야 천국을 침노합니다. 여러분 야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며 여러분 축복의 고지를 향하여 중단 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야 여호수아야, 너 절대로 겁내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야성을 회복하거라. 야성을 소유하거라. 우리 하나님이 야성 회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야성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좋고 착하다고 큰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핍박과 환난과 유혹 앞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야성이 넘치는 사람은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목숨을 걸고 전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성 충만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붙는 야성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야성이요, 담대한 야성을 우리 모두 회복하십시다. 야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죽고 내시처럼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야성을 회복하는가?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며 내 힘으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금방 도중하차, 언제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 스스로 절망하고 비열해지고 마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먼저 선택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것보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로드십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면요 특유한 야성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날마다 선악을 판단하며 거기만 관심을 두고 따지느라 신앙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신앙이 날마다 어둠침침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나 비겁하게 끝나는 것이고 비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선악과자를 선택하고 불평차라는 여자 집사님 댁에 신방 갈 일이 있어.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전혀 여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열받아가지고 말이요,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고 그는 오려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성경을 쫙 읽어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응수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포소슴으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불평만 하고 선악과만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열이요, 서로 비판해놓고 말이요, 무화과나무 속에 숨어서 우리 서로 말하지 말자고 해놓고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꼴값을 떤다 이 말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마음을 선택하며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룩한 야성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흔들려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오면 특유한 야성과 배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특유한 야성이 우리 안에 넘친다. 열정이 넘쳐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야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휴가철이라도 빈자리 없이 교회를 채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의 신앙의 영웅들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야성이 가득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나무와 로드십의 신앙,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건들면 철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순결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룩한 야성은 순수한 신앙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순수하면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신부로 살아가면요, 우리 야성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요, 잘나고 똑똑한 양반들이 말이죠, 종교타원주의의 신앙을 부르짖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세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거룩한 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 총 가져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이고 동무 살려주소 그래, 나 예수 안 믿겠수다. 여러분, 종교타원주의와 혼합주의 신앙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순결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 야성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했습니다. 톱으로 자기 몸을 켜고, 여러분, 칼로 배임을 당하고 그런 남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지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야성은 가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소유합시다. 믿음의 지조를 지킵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야성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야성, 담대한 야성,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 이 야성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붙는 소명감과 뜨거운 가슴을 소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불붙는 소명감과 뜨거운 가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붙는 소명감이 타올랐고 뜨거운 가슴으로 감격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야성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붙는 소명감과 뜨거운 가슴을 소유할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야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준 거요. 나는 거절하고 나는 이 길만은 못 가겠다고, 하나님 제발 나는 이 길은 안 가겠어요, 핑계대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고 꼬시고 설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꼬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로 식당에서 수고하는데 다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이 길 안 갈래요. 하나님이 달래고 꼬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은 나의 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이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초이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해, 나 같은 걸 불러주셨으니, 나 같은 걸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이 소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붙는 소명감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강력적인 주체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나를 말이여 붙잡고 끌어당겼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붙는 소명감과 뜨거운 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야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요, 방황합니다, 회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요 헷갈린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기쁘시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에 보니까 소명감이 없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 똥을
발라버린다 이 말이요.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소명감이 없었어요. 타성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몰랐어요. 그저 짐승 죽이죠. 짐승이 안 죽으려고 생똥 쌌죠. 그런데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생똥 싸다가 죽은 그 짐승의 똥을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이 말이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들 제사장 끝난다 이 말입니다. 소명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타성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사장들 하나님이여 잘라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똥이라는 제목이에요. 똥이요. 나는 아직 똥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라기 2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뭐라고 하느냐, 똥이라는 제목으로. 나도 여러분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신학교 개강 집회 여러 군데 갈 텐데 나 꼭 한번 할 겁니다. 똥. 그의 설교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똥물을 찌그러버리고 말 겁니다. 불붙는 소명감과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지 않고 직업적으로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얼굴에 똥물을 뿌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는데도 전혀 감동을 받지 않고 반항을 하지 않는 몇몇 신학생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열받아갖고 그냥 통성기도 시켜놓고 변소통에 가서 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딱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하품이나 질질하고 그냥 헛생각하고 있는 놈들한테 똥물을 찌그러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똥물 세례 받고 나서 회개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거꾸로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감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몰라 불붙는 소명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늘 또 영적으로 똥물을 찌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 이 천사 김천사 저기 세대께 저기 2층에 저기 3층에서 저 애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 똥물 찌클래? 그럴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담대함을 아십니까? 그는 누더기를 걸쳐 입고 온 거지였지만 자기를 구박하는 장모 앞에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이복의 장모, 내가 세상에 며칠 동안이나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어. 밥 좀 더 주시구려. 그러면서 여러분 손으로 밥을 훑어 먹는 이 이몽룡이, 그리고 나서 곧 죽어도 자존심이 있다고 웃는 이 이몽룡. 다음날 이튿날이면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절망에 빠져있던 춘향이, 그 춘향이를 향하여 이몽룡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춘향아, 인명은 제천이란다. 이 사람의 목숨이 함부로 죽을 수 있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사람은 함부로 죽지 않는다. 연속극에 나오는 이몽룡은 목소리가 좋습니다만은요, 다음날 이몽룡이는 변사또 생일잔치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거지 주제에 술상을 나눠봤고요, 시를 안 쓰지어 놓고 갑니다. 금준미주 천인열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론학시 민론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무슨 말입니까? 금동이에 빚어놓은 술은 천 사람의 피로 빚은 것이요, 그리고 옷그릇에 담긴 만난 난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에 백성의 눈물 또한 떨어지고 노래소리 드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드높구나. 웃고 갔어. 아니, 거지옷을 입은 누더기 거지 주제에, 아니 변사또는 이게 변태성격자라 변사또라고 하는데, 요놈한테 맞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길래 거지옷을 입고 변사또 앞에 가서 웃겠습니까 여러분? 맞아 죽으려고 환장했죠. 이몽룡이는 무슨 배짱과 무슨 담대함으로 그런 야성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마패가 있어요. 이 마패가 있기 때문에
이몽룡이는요 담대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임금의 고난과 힘이 있는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야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만 있어도 사또 앞에 가서 그런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려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존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뭐가 두렵고 무엇 때문에 기죽어 산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언제나 담대하고 야성에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성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야성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역시 저 역시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회를 나가는 놈은 만박을 깬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유리창을 뚫고 유리창에서 뛰어내려 담대하게 야성 있게 교회를 다녀서 만박이 하마터면 깨질 뻔했습니다만은요, 그리고 결국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담대하게 야성 넘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 사감쌤도 지금은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가서 혼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에? 저는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불과 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야성이 넘치는 목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동문들 가운데 가장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야성을 굽히지 않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그 무수한 핍박과 역경과 박대 속에서도 너는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야성 넘치는 승리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저를 넘어뜨리려고 왔던 점쟁이마저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배고픔,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 앞에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언제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일에 야성을 가지고 그래 좋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광주 사태 때도 금남로 거리를 나 혼자 누비고 다니며 성경 찬송 끼고 수요 예배 간 사람 다 혼자밖에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지금의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야성이 넘치게 보이느냐 이 말이요. 그런 신앙의 야성과 담대함, 뜨거운 가슴이 있기에 저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담대하고 야성이 넘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요. 우리 정 권사님이 얼마나 야성이 넘치는가 하면 젊었을 때 시골에서 보리를 베다가 보리밭에 독사가 나오면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손으로 잡아버려. 가락동 지하 시절 얼마나 쥐들이 쥐가요 소파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를 타가면, 그래서 소파를 드러내고 제가 각목이 있어요. 각기목으로 막 소파를 이렇게 이제 소파에서 쥐를 쫓아내면 배영수 집사고 청년 시절에 이제 각기목을 들고 쥐가 나오기만 한 갖다가 머리통 조사버리면 될 텐데 쥐가 열을 받아가지고요 점프를 하는데 1m를 뛰어버립니다. 쥐가 팍 뛰는데 배영수 집사의 허리끈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영수 집사가 쥐가 오니까 무서워서 때릴 줄은 모르고 그냥 벌러덩 넘어져 버렸어. 그냥 벌러덩 벌러덩 겁이 나가지고. 그러자 우리 정문사님이 각기목을 들 시간이 없어. 놓치니까 그 뛰어있는 쥐를 갖다 손으로 잡아버렸어. 손으로, 맨손으로 잡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 진짜 쪽팔리네요. 목사도 못 잡은 걸 어떻게 손으로 잡아버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까진 쥐새끼 하나 못 잡느냐고 내 앞에서 쥐새끼 모가지를 비트는 거요. 모가지를 비트는 거요. 그래서 좋다, 나도 쥐새끼를 잡아서 모가지를 비틀자. 그런데 이 쥐새끼들이 전부가 천장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왜 그러느냐? 저그들끼리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아따 저 여자는 우리들을 손으로 잡아버려야 징은 여자구만.
아니 모가지를 빗으야. 그래서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기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덤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야성을 입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성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야 이렇게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배짱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짓는다고 다 도망다니고 말이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면 다 도망다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가지고는 한국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그래서 그들은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내세의 소망으로 인하여 악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구차히 그 형벌을 면하려고 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실험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앞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야성 충만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야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